오늘 말씀이 좀 길죠. 사무엘 10장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 말씀 읽었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초의 말씀, 그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릴 때,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전환기를 다룬 이야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나온 거 설명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아멘. 네.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로 가는 그 전환기의 과정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10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앞에 사무엘 7장에서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무엘 8장에서는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야 될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왕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힘이 길러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합당한 요구였어요. 우리도 강력한 나라가 되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사무엘 말고 거기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신명기 17장이라고 나오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아까 읽었던 말씀에 신명기 17장 16절 20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요롭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백성들이 요구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왕의 조건. 그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두 번째는 타국인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을 세워라,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셨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다섯 번째는 재물을 축적해 두지 말라, 은금을 축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율법서를 옆에 두고 항상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왕이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9장부터 드디어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에 첫 왕으로 세울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울은 어느 지파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 맞았어요. 베냐민 지파. 아까 여기서도 베냐민이라는 말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뭐 라헬의 묘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9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준수한 자이다. 그리고 키가 크다. 그래서 백성들, 보통의 사람들보다 키가 한참 더 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그렇죠? 여기도 준수하다는 말은 외모나 성품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다른 에브라임이나 다윗 그런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보다는 작은 지파였고 아주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파였는데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용맹하기는 해요. 작은 지파였지만 그런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점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계속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가죠.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암나귀는 찾지 못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셔요. 내일 이맘때 사울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이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이야기 아셨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저희가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징조를 예고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기름 부은 거. 근데 기름 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3명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3명, 새 직분인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 그렇죠. 왕, 지금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오늘 왕으로 선출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려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에 기름을 붓다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받는다라는 영적인 표시이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기름 붓다라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태까지 없었던 일,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거죠. 사무엘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인 사울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사울도 전혀 예상지 못한 일이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사람이고, 베냐민 아주 작은 지파 중에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사울에게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받은 소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3가지 표징을 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이 뭘까요? 1번 문제, 가로 1번 문제. 사울에게 임할 3가지 징조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6절 나오는데 첫 번째 징조가 나왔네요. 2절에 나왔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 첫 번째 징조는 뭘까요? 2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뭘까요? 2절에 나왔는데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누구를 만난대요? 2사람을 만난대요. 그래서 2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렇죠.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막 다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나귀를 찾았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지금 사무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암나귀를 찾지 못했던 그 사울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 2번째 징조 보겠습니다. 그럼 2번째 징조는 뭘까요? 3절 4절에 있네요. 3절 4절에 보면 나왔는데 이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이 문안하고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베델로 올라간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염소 새끼 셋도 있고 떡덩이를 가지고 간대요. 떡덩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사울에게 줘요. 3덩이 중에서 2덩이를 사울에게 준다고 예언을 해주시네요. 근데 여기서 떡덩이는 그냥 일반 떡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떡상, 제사 드리는 그 상에 놀려놓는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사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째 징조가 말씀해 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울 너에게 왕의 위엄이 있게 될 거고 너가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떡덩이를 준다는 것은 왕인 사람에게 드리는 예의,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울에게 너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또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징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3번째 징조는 뭘까요? 3번째 징조 5절 6절.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3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전에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블레셋과 싸우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영.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사울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예언하고 변해서 3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3사람이 된다는 말은 우리처럼 믿음을 가졌다, 중생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사울이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이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거기 말씀을 또 보도록, 이 세 가지 징조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게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다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 그거를 확신하는 징표고, 그 다음에 사울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제목처럼 사울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하고 난 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세 가지 징조가 임할 거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해 주셨네요. 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매일 성경 이제 묵상하시다 보면 거기에도 뜻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 근데 사울이 너가 기회를 따라 행하는데 그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그게 조건이에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에게 주신 그 직분을 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조가 임하고 난 뒤에 행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에게 주신 그 예언이 다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왕은, 왕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나눔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나눠 봅시다.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언을 해주셨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라고 징조를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심부름 간 거잖아요. 암나기 찾으러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못 찾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름 붓고 왕을 세우신 징조, 너가 이제 왕으로서 행할 것을 징조를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사울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경험들은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록을 해서 옆에 두고 매일 읽으래요. 매일. 왕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왕의 제도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고. 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백성된 본분,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예언이 응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표징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예언,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실제 징조가 이루어졌다고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세 번째 징조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징조를 확실히 더 분명하게 또 한 번 더 기록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모험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새 마음. 이건 아까 저희 6절에서 본 것처럼 새 사람. 하나님의 영. 9절, 10절은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냥 사울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 마음도 갖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됐대요. 네. 그래서 사울이 이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새 마음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스스로 갖게 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힘.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아까 새 사람이나 새 마음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사명을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사울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또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실 거다,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그냥 그 조건들은 하나의 징조로서 보여주신 것이었고, 세 번째 조건이, 세 번째 징조가 성취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언,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새 마음으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도 사울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사울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자기는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울은. 그래서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도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겠지만 맞닥뜨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고,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징조들로 확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성령이 사울과 함께 해야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에 임해야만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징조가 된 것이었죠.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이거 했고요. 세 번째,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에 대해 묻는 숙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네. 암나귀에 관한 일은 말을 했지만, 네, 사무엘이 들려준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14절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나오고 있어요. 사울의 숙부. 네. 사울의 숙부가 왜 이렇게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었을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사울의 숙부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은 이제 그런 징조를 다 받고 이제 산당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 그쪽으로 돌아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숙부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사울의 숙부가. 거기서 뭐라고 14절에 보면 암나귀는 찾지를 못했는데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와서. 네. 이제 돌아왔으니까 사울하고 사울 사환에게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사무엘을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숙부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사무엘을 만났다는 그 말에, 그럼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라.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제사장이요, 그렇죠? 선지자요, 사사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잖아요, 사무엘이. 그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고 왔다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숙부님이. 그래서 자세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런데 사무엘은 이야기를 안 해요. 암나귀를 찾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들려준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에 보면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자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실 일들을 아마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밤을 같이 지내면서. 근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기서 보면 사울이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울의 처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무엘이 아마 말씀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었을 때고 사무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내가 곧 왕이 될 거라고 떠벌릴 수도 있겠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첫 모습이 어땠음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르친 대로 사울은 순종했어요. 네.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사울이 신중하고 겸손했던 이유는 앞에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영의 영향으로 또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나눠 봅시다. 이 성령 충만은 또 나중에 또 설교나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고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영적인 의식이고 또 기름 부은 자에게 복종하는 의미다.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어요. 받았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개념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눔 세 번째에서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사랑방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거기 기도 제목 두 가지가 거기 나와 있고 그거 말고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두 개 더 드리면 우리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잠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